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조금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기본기가 자기도 모르게 갖추어지는 그런 교회다. 왜? 그런 쪽에 계속해서 방향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기본기가 있으면 응용하면서 살아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느냐? 영적 기본기에 해당한다. 이 기본기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 가고 어떻게 좀 더 큰 그림으로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받을 때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항상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나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기도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기도가 열려지면 그 사람 충성할 수도 있어요. 충성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본은 예배의 기본적인 삶이 된다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결국 전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헌신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도 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된다. 헌신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맞아요? 충성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연결된다는 거죠. 역시 전도하는 사람도 다 연결이 되나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선교하는 사람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국내 선교, 어떤 사람은 국외 선교, 어떤 사람은 지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학교,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들, 하여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선교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도 이 시대에 꼭 교회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신앙이 성장될 때 꼭 누구든지 누구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갈 수 있나요? 한번 걸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 양육하면 그 양육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훈련받는 사람하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사람하고 함께 할 때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음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고음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반드시 뭐 어떤 사람들이다. 아까 지금 그 위에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갖춘 사람,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결정적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제가 말하는 리더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며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자, 이것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나요? 조금 더 자기 개인적인 기본기가 내 안에 형성됐다면 이제는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공동체가 보여져야 되고 사람이 보여질 때에 결국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지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제 20절에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말할 때는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질서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다. 이해되셨죠? 자, 덕을 세우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인데,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래전 얘기예요. 아니, 오래전이라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얘기는 아니고 몇 년 전이에요. 우리 매일 영성 집회하는데 매일 영성 예배를 드리고 뭐 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 바닥을 치고, 제 느낌이 있잖아요. 저한테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있잖아요. 가만히 놔뒀어요. 자제시키지 않고 계속 놔뒀어요. 잠잠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다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순장 모임 할 때 얘기할게요. 왜? 순장해요.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할 수가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들, 덕을 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지엽적인 문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소리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다고 얘기해요. 빨리 해야 돼, 넘어가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리가 크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에?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죠? 에? 저 한가운데에서 막 서가지고 주야! 뭐 이렇게, 이게 갑자기 왜 떨어져 이게? 이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소리가 크면 저기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좀 정착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소리가 크면 제일 앞에 나와서 여기 강대상 앞에 보고 기도해라. 이것도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로 들어가도록,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테이프 가져와서 다시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떨어지는데.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 외에는 다른 은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지혜로 장성한 사람은 이 소리가 딱 붙여주니까 소리가 커잖아요. 이게 문제가 거기 있었는데
자, 그러면 지혜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상하게 소리가 자꾸 멀어지는 게 답답하고 막 좀 줄여줘도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혜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언으로 교회에 무엇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지혜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자, 제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게 보여지고 내가 지혜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있지만, 무엇이 탁월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탁월하지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공동체가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지는 사람은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보여졌다. 공동체가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어도 응답에 대해서 오픈할 때에 약간씩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응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교회가 보여지게 하시고 가정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소그룹이, 또 어떤 공동체가 보여져서 결국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고, 영적 기본기를 갖춘 사람은 응답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자, 바꿔 말하면, 자, 이렇게 할게요. 결국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왜?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다면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왜 덕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깨어 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깨달은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뭘 깨달을 게 또 그러나. 어제 이제 어느 집사님,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끝나고 밥을 먹재요. 하하.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는데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약을 해놨다. 아, 이분이 정보가 없나. 밥을 먹으면 식당은 내가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본인이 당당하게 식당을 예약을 해놨다고 하고 가자고 하는데, 아, 그 집이 맛있는데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약했으니까 가야지. 그 절절절 따라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 집이 괜찮은 집이에요. 3번에 중심상가 안에 있는데 이런 집이 다 있어. 근데 보니까 고기도 맛있고, 그래서 내가
야, 갑자기 딱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뭐에 갇혀 있었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집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새롭게 개척되는 집을 갈 수 없어서 내 생각이 머릿속 안에 있는 식당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여지는 거죠. 야, 기왕이면, 제가 볼 때 권사님, 집사님이 기왕이면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식당 결정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 실수할까 봐 미리 물어는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데 가가지고 이게 맛없게 먹으면 또 서로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보여진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 한 번만 깊이 있게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빨리 좀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방언의 비밀을 알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임을 아는 사람. 자, 방언의 비밀을 알면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자, 방언은 누구에게 덕을 세운다?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자, 다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 할렐루야.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말한다. 세 번째, 방언은 누구에게 덕을 세운다?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럼 정리됐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안 세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은사를 어디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타낸다면 그걸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은 방언의 비밀을 알고 덕을 세우는 사람인데 방언의 비밀을 모르면 이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알고 덕을 세우는 사람인데, 예언의 은사는 지난번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공동체가 가도록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예언은 반드시 어디에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는 무엇의 덕을 세운다? 자, 아까 방언의 은사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세울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필요 있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떤 은사다?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점이 뭐예요? 첫째의 초점이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의 초점이 뭐예요? 지금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결국 예언은 뭐냐면 마음에 숨긴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을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도록 하는 거 맞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를 알고 치유를 하거나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비밀들을 숨길 수 없도록 내어놓도록 하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무엇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숨길 수 없이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내놓게 된다면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사람은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래서 예언은 내적인 변화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이다. 자, 이 사실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인도받을 필요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건 간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것 간에 내가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꼭 어떤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밤에 남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무엇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로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멋있죠? 멋있죠? 이 사실을 알면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결국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나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안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제가요,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비교적 독창을 세워요, 안 세워요? 많이 세워요, 안 세워요? 잘 안 세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분들은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찬양을 잘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이 찬양을 잘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세우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기철 집사님이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난대, 눈물이. 와, 막 그렇게. 나는 우리 여기 그 지휘자 집사님 찬양하면 막 그렇게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이게 막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 막 은혜가 돼. 설교하지 말고 계속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라, 계속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은사를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이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지. 그런 우리 이기철 집사님이 왜 예배 때마다 조는지 모르겠다. 요즘엔 안 존대. 요즘엔 안 존대. 요즘엔 안 존대. 요즘엔 안 졸아요. 요즘엔 안 졸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면서 이 덕을 세우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때 그 나는 가리라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은혜가 너무나 됐어요. 막 그때 막 할렐루야 막 목사님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야 어떻게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냐.
예배가 임직식이 은혜가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 야, 그렇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드러난 은사를 얘기하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영적 질서를 아는 자가 꼭 필요한 자이다. 영적 질서. 자,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할게요. 영적 질서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 영적 질서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 아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쪽으로 이해해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실제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잘 모르는 거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당시의 문화와 정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없으면 한국교회 무너져요, 다. 에? 헌신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예배 때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구나. 모일 때 어떤 영적인 질서를 가야 되느냐? 자, 모일 때 찬송시가 있고, 모일 때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모일 때마다 계시가 있고, 모일 때마다 방언도 있고, 모일 때마다 통역감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말한 덕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혹시 방언이나 계시나, 자, 찬송시나 가르치는 말씀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면 안 된다? 사람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되었죠, 일단.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를 알고 사용하는 자, 방언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 자. 자, 반드시 방언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통역을 준비하고 방언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질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은 어디 방언하고 일치한다?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들으면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잘 잊어버려야 돼. 신기해. 하여튼 어디하고 연결된다?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알지만, 언어를 알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구를 준비하고? 통역을 준비하고 방언하는 사람. 자,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영적 질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누구에게만 반응하라? 하나님께만 방언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이해되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안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리되나요? 조금 더 갈게요. 예언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방언하는 자, 다른 이들은 뭐 하도록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분별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건 얘기죠. 자, 이해됐나요, 이제? 그러면 질서 있게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신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영적인 질서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 영적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세 사람 나오거든요. 예언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언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 방언들을 계속해서 가는데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했던 그것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방언의 은사를 알고 사용하는 자, 혹 다른 사람의 예언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는 뭐냐? 자기 자신의 말을 멈추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쪽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그것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현대 예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뒤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배드리는 어떤 현장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까지 가면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이것을 받기가 지금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차원에서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자,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말이든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세, 이런 질서를 알고 그것을 예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갈게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을 조율하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들,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서로 제재를 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저 시골로 가야 됩니다. 시골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어디로 가도록 한 것이에요? 국외로 가도록 하는, 선교를 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비전을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어디로? 저 시골로 가야 된다. 제 말 이해되나요?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들을 서로 분별하고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조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나뉘어진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건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저도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를 섬기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기도해도 감동이 그렇게 안 오는 거죠. 제가 한 30년 가까이 계속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 이건 이제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들, 베이비박스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난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낳는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 사역자들을 웬만하면 셋이고 결혼하면 뭐 셋인데 최근에도 지금 공장문 열려가지고 계속 그 아이들을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나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가 막힌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베이비박스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도전할 때에 지금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다, 세워진다? 무너진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층은요, 그런 그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그 베이비방 주일날 그 모유 수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저귀 가려놓도록 다 문 열어놨어요. 거기서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저귀도 있는 거 다 써버려. 그냥 다 쓰면 또 오더라고, 또 생기더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 버려. 그냥 애들 또 생기더라고 거기 또. 할렐루야. 애기 엄마들 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 버려. 다 가져가. 걱정하지 말고 다 가져가. 이렇게 내가 말한 건 전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 버려. 그냥 의자도 마음에 들면 들고 가버려. 들고 가버려. 할렐루야. 그 싱크대도 마음에 들면 뽑아가버려. 뽑아가버려. 그럼 또 생겨. 또 생겨.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없어졌으면 담당자는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그런데 아니, 여러 군데서 또 우리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느 분이요, 개인적으로 베이비박스 헌금을 개인적으로 한 50만 원을 매달 보내는 분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저쪽 평촌에서 50만 원씩 보내와요. 이야,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걸 어떻게 막으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결국 뭐냐면 이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잘못됐고, 예배에 있어서 질서를 알고 드리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질서와 평화가 평안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아까 그렇게 방언의 은사나 그렇게 덕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배 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된다? 질서 있게 드려야 된다. 왜?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자, 다시 두 번째는 예배 때 회복되어야 될 화평의 비밀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언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성취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원한다? 하나님 원한다. 자, 33절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아무리 안 봐도,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 때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대한 감각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질서를 위해서 여자들의 예언을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이거 뭐냐면 모든 예배가 누구 중심으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독창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설명이 되나요? 누구 앞에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누구를 나타낸다면, 사람을 나타낸다면 그런 차원의 내용인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의 거시기 도시에 거시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시기 교회 안에는 거시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거시기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전공자들이 많았어요. 이번 주 누구를 독창을 시키면 온 거시기한 사람들이 거시기에서, 그 다음에 교회가 거시기에서, 그 다음에 거시기로 가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자가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죠. 이번 주를 누구를 독창을 시켜야 될 것이냐, 어떤 거시기를 시켜야 어떤 거시기가 안 나올 거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무엇 때문에 힘드냐? 성가대 때문에 힘드는 거죠. 이 거시기들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자들의 예언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하면서 이것들을 풀어내면 좋겠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제가 중국 그 밑에 거기 지역이 이름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한 장을 적어와가지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또? 아니, 성경 한두 절 읽을 수 있잖아요. 에?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난 내가 내 평생에 기도를 시켰는데 성경 한 장을 읽고, 전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제 기도가 저게 뭐냐, 우리 친구한테. 쿤밍에서 그랬어요. 쿤밍에서. 인자 생각이 나. 그러면 안 되지.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지금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 아니, 결혼 주례를 수없이 했는데도 지난번에 결혼 기도를 해달래요. 이렇게 기도만 하도 내 마음은 막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그런 마음,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예배인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뭐 기도해? 성경 읽고 끝내버려야지. 자, 그건 뭐냐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자, 우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때? 다투는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 속에 다 넣어가지고 얘기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다 얘기하는데, 저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게 기도가 아니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되셨죠? 공동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예배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얘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얘들이 오줌 마려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유지해야 될 사람. 자, 갑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영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이런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질 때에 살아있는 예배, 덕을 세우는 예배로 공동체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나는 꼭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멘. 고마워. 어른들이 아니까 애라도 하지. 나귀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애들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나는 영적 질서를 바로 알고 있는가? 할렐루야. 근데 왜 아멘 안 해 여기서는? 세 번째, 나는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할렐루야. 네 번째, 나는 모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꼭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찬양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